이게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간절히 뭔가요? 제 아들이 만든다든지, 예. 이거는 이제 제가 20살 때 1990년이면 진짜 없던 세월이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네. 이게 무슨 말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주길래 저렇게 손에 턱을 이게 손으로 딱 개었는데 이렇게 그때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이미 33년의 세월이 흘러 53시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냐면 저는 20살에서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혼자만의 어떤 고집이나 어떤 착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20살 때 그 마음이 계속 갈 줄 알고 그 20살 아니 20대 때 느꼈던 그 희열과 열정과 환희와 그 뜨거움들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53살이 됐을 때 저의 모습은 그 20대와는 좀 다른 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 부럽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개 부럽다 이거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사전 정리하고 와야 돼. 부부 사전이 나옵니다. 개하다 그러면 대단히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 부럽다. 저한테 20대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절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대가 찬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30대가 정말로 존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좀 됐을 때는 저보다도 훨씬 완숙하고 성숙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갈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잠시 나눴던 얘기 중에 이게 있었죠. 개종과 회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회심이라고 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회개. 교회에 개종한 사람은 많지만 회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걸 쏙가내고 곤란해서 빨리 회개하는 사람 찾아내서 우리가 빨리 쫓아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라. 여기 보면서 네가 회개 안 했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개종은 했어요. 종교는 기독교가 맞아요. 요즘은 그것도 말하기 힘들죠. 예. 요즘은 이제 그 인적사항 듣는데 종교라는 막 적고 그러잖아요. 예전엔 종교 적으면 다 기독교 이렇게 적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 만약 적으로 하면 망설일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종도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종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개종한 사람들은 드글드글한데 회개한 사람, 즉 주인을 바꾼 사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바꾼 사람들은 드물어진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그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개종한 인간들은 수두룩 걱정하는데 회개한 인간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련회 왔어요. 좀 이상해요. 왜 왔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들 수련회 안 가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계속 이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제 IMF라고 이제 한국 학생에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지 저 학생인데 제가 그 IMF 수련회 가면 교회 수련회 안 가거든. 둘 중에 하나만 픽합니다. 둘 중에 하나까지 그게 다 못 가거든. 그걸 한 달 전부터 선포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IMF 수련회 가든지 교회 수련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 그 말은 뭡니까? 미리 우리가 뿌리는 거잖아요. 절대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나 둘 중에 하나만 갈 거야. 왜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려고 그래? 아니 여름에 한 개만 가면 되지 두 개만 가야 돼. 아빠 요즘 재생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두 개만 보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거기 매달아놓고 먼지 날 때까지 두들 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참 1시간 반만 꾸짖고 나서 막 가르치고 나서 모르겠다는 그 말에 제가 다시 이제 아들 사람에 간섭하지 않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 가서 나 혼자 벽치면서 기도하고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려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게 있다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여기 왔어요? 안 가기는 그렇고 또 안 가면 또 이렇게 눈도장 안 지키면 또 삶이 또 교회에서의 그 앞으로의 장시의 선택이 막 10년 좌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질 거 이래 오신 분도 있고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항상 안심시키는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심이 되거든요. 저는 앞에서 이런 거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 삶, 30대 삶은 정말 대박날 거예요. 돈이 그냥 굴러다니고 막 옆에 막 저 진짜 그런 거 봤는데 지폐로 화장실 처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5,000원짜리로 닦을까 10,000원짜리로 닦을까. 그래서 비디오를 사지 왜 보는 거예요.
딱 빛내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고 싶었대. 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 경계해 줄 수 있어요. 기분 좋잖아요. 예? 안 좋아요, 여러분? 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나? 예. 얼마나 좋아. 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박수를 보낼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정말 이제 인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그 팔로우 수는 100만을 찍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수련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넌 주인이야! 넌 주지셨지? 왜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아, 내가 왜 수련회까지 와서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그에 대한 답이 시편 67편입니다. 오늘은 빨리 시작하는 거 같죠? 자, 우리 이미 진령 가진 사람들의 우선이 드립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이렇게 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말씀은 팩트.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대부분 어떤 걸 원하냐면, 아,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 좀 다르시지만 대부분 수련회 오면 흥분을 해요. 흥분. 네. 그래서 막 흥분해서 찬양도, 저희 딸이 이제 고3인데 수련회 가거든요. 비전 캠프?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는데 그게 왜 가요? 아빠 찬양 1시간 해봐. 기분 째져. 제가 그 찬양 돌려보니까 거의 돌리는 사이클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막 우리 찬양자 오늘 막 뛰자 그랬잖아. 그래 엄청 그냥 오늘 진짜 개미쳐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설교 안 해줘. 막 이랬는데 이제 좀 뛰려고 하는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흥분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오면 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수련회 오면 여러분들 뭘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되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가 됐냐 안 됐냐 막 그런 거 막 조사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어떤 걸 은혜 받았다고 어른들이 생각하냐면 막 흥분한 거 막 그리고 막 울어요. 일단 울어요. 울면 이제 그때부터 수련회 깨고, 이게 울으면 번지는 전증이 나거든요. 요새 한번 울잖아요. 불 꺼놓고 조명 아싸리 하게 비추면서 요새 막 이러면 요새 딱 번져가요. 괜시 막 울어요. 그래서 막 어제 먹은 막 호떡도 생각나고 막 부시랑 막 이상한 감정도 생각나고 막 섞이면서 잡다한 남자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르신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feel, 감정, 좋아요. 그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근데 요거 제가 적고 나서 오늘 느낀 건데 이건 잘 그랬나? 이거 약간 냉담하다 이게. 약간 이제 중딩들 안 사는 분위기. 예? 제가 이제 김창욱 교수 강의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김창욱 교수 강의 중에 그랬더라고. 자기도 중학생 절대 강의 못해. 막 웃겨서 진짜 반응이 어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강의하는데. 강연을 해주는데, 그래, 그 중학교 3학년 애가 어제 제가 같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딱 그렇게 하죠. 나이 처먹고 수고한다, 이거죠. 네. 그 자기 너무 깜짝 놀라갖고, 다시는 중학생들한테 강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 약간 냉담해요. 네. 그래서, 냉담하지도 말고, 내가 이거 어떻게 끌어올려야 돼,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나 고민은 되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밑에 2줄부터 두 번째 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생각한 후 흥분하고 외치며 반응하자. 예, 말씀이 과연 그런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는 말씀 읽기 전에 많이 읽고 이제는 말씀 읽고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어요. 저는요 어릴 때 전 소위 교회 부흥 시대를 살았어요. 요즘 시대는 교회 부흥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 때는 그냥 또 온 동네 사는 애들 다 교회였어요. 믿겨져요?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를 불렀는데 그 반에 교회를 안 가고 내는 간섭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교회를 왔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생각을 줬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고. 저는 어릴 때부터 뭐 태어나보니 엄마 뱃속에서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지금 모든 게 교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그리고 놀러 갈 데도 없으니까 다 교회 와서 놀았고, 교회에서 뭐하고 놀아요? 기타 치고, 그때 드럼이 있으니까 기타 치고 피아노 없고 뭐 있다고 했어요? 풍구.
네? 어두운 이게 역주행에서 그런데 이게 진짜 옛날 노래거든요. 어두운 건 실로 와서 논산 올려서 가면 왜 역주행에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뭐 그런 거 부르고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붕한 시대 성경학교를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뭐 친다 그랬죠? 그때 붕 나와요. 둥둥 피리 부는 아저씨인가 그랬잖아요. 그처럼 앞에 막 둥둥 하면 여름 성경학교 그 천하 대장군 이름 깃발 되는 거죠. 그런 거 여름 성경학교 딱 들어오기 애들 막 전부 다 왜냐하면 간식 주죠. 문방구, 그러니까 학용품 주죠. 이거 안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 붕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 많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뜨겁죠. 그래서 맨날 집회 있고, 저는요, 집회를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구덕체육관도, 요즘 구덕체육관 모르죠. 사극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덕체육관 집회한다는 건 항상 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한다라 그러면 버스 타고 1시간 못 가고. 그러니까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꽤 모여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요,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막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푹 치면서 둥둥둥둥. 주야! 한 번 하면 안 된다고? 두 번, 주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건 끝까지 우렁찬, 복식으로, 주야! 갑자기, 이거 사직이, 왜 부산에 사직이 그렇게 됐냐면, 그게 위배가 일 수 있어요. 대호, 비싼 거예요. 그렇게, 살던 시대에 많은 현상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게 뭐냐면,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휠체어가 없었어요. 대부분 목발도 겨우겨우 구해서 목발을 가지고 와서 교회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 때는 목발 짚고 왔지만 갈 때는 제대로 그냥 걸어갔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 뜬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정말 뭐 텔레비에 세상에 이런 나오는 케이스가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선생님을 따라서 한 산에 기도하러 요즘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산에 기도하다가 치고 들어가요. 큰일 났나? 예, 산에 기도하러 가면 항상 선생님이 이게 먼저 주의사항을 줘요. 종호야, 기도할 때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항상 귀신이 들어와. 진짜 어린아이한테 뭔가 가르치는 거야. 이게 요즘 그 드라마 이런 생각하면 악귀? 이런 그런 거 안 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래 봤는데 목사님 보는 드라마.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그 내용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괜시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요. 항상.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틈을 주지 마라 그랬죠. 풋홀드거든요. 그 영어로 풋홀. 문길 딱 이렇게 발디딜 틈. 그 틈만 딱 주면 사람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그게 참 관심이 와닿아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영안이 열린다. 이래. 그래서 귀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주여만 100번 부르라. 저 혼자만 부를 수 있겠어요? 애가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산에 막 영안이 열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막 사람들 막 그런 게 그 쫄쫄 왔다가 걷고 나가죠. 눈 먼 사람 눈 뜨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영화 말고 영화는 과장이 심하고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어요. 그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몰라요. 어쨌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진짜 목소리 바뀌거든요. 정말 개나쁜 자매가 내가 너의 죄를 한다. 뭐 이렇게 변해봐. 얼굴이 팍 눈이 탁 변하면서 그리고 내면 가슴에 있고 못 이겨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때 귀신 쫓겨나 막 그 사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곳에서 영안이 열린다는 건요. 항상 기이한 현상을 보고 기이한 체험하고 기이한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보다 조금 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거 봤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보고 그런 역사를 갈구하고 그때는 뭐 사건도 사고도 벌어졌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안이 열린다 이런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은 봐. 이게 교회도 제대로 하나. 성경 순수, 여러분 잘 배운지 모르겠지만 성경 순수도 잘 몰라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왜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왕이 탑을 같이 한 불사처럼 이해하더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런 조건 속에서 여러분 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되게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했냐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살아보고 해보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 뭔지 아세요?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독일어인데 그 시대를 치료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요즘 뭐라고 불러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고상한 얘기고 그거는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거기서 나온 가치는 많지만 더 한 축을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뭐죠? 자본주의.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세대를 살고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을 읽어낼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시대 정신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로마서 12장
9장에 나오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본받지 않다는 카피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주류의 흐름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저항하고 그것에 대한 변절을 선언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게 바로 영광의 열매. 오늘 밤에 영광이 열릴지어다. 아멘. 오늘 밤에 도장의 청년들이여 영광이 열릴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의 영광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광이 열려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읽어내는 작업이 참 중요해요. 오늘의 시대는요, 돈의 힘에 중독되고 매몰된 시대예요. 돈의 힘이 뭔지를 잘 알고 그 돈의 힘에 중독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와 역사를 불문하고 인간을 매혹시킬 수 있는, 즉 인간을 굴복시키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서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됩니다.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할 수 있는 서사가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되고 싶죠? 좀 솔직해졌습니다. 난 부자 되고 싶은데. 네. 저 목사인데 부자 되고 싶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이마에 들으면서 내가 수련을 잘못했구나. 감사가 영아이가. 예,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부자가 되는 많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평등사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평등사회 맞죠? 네. 그래서 평등사회는 뭡니까? 아파트 평수와 등수 등자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평수와 성적 등수가 갈리는 집. 그런 사회, 평등사회. 엄청나게 평등적이에요. 아파트 평수로 삶의 질이 결정되고 성적 등수로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공부의 성적이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성적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성적이기도 하고. 예. 요즘 이렇게 뭐라지 결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에 우리 못 연차나요? 저는 저는 필요 없고요. 예. 우리 넣을 수 없어. 이게 너무 그레이드가 높아서 어떻게 못 넣어요? 평등사회. 그 평등사회 반면 이거 제가 왜 영어로 적어놨냐면 이제 영어로 공식화라는 말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반지하. 대한민국이면 독특한 거예요. 부산은 그래도 반지하가 많이 없는데 서울에 가면 대부분 반지하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반지하에 있던 모녀가 죽었잖아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물에 잠겨서 익사했어. 반지하. 우리 시대의 평등사회의 단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사회가 좀 그렇지 않거든요. 평등사회 아니에요.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돈을 계단 삼아 재빠르게 타박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여기 보이죠? 네. 힘들어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가리고 있다는 생각 조금 땡긴가요? 아니, 빨리 해라. 땡겨드릴게요. 좀 나은가요? 이제 좀 괜찮나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해요. 성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올라갈까? 이미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성분은 끝난 거죠. 이미 돈 있으면 따박따박 저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가 있죠. 혹시 금수저 계세요? 네. 알고 싶어서 나도 여기 빌부터 먹고 싶었어. 흑수저다. 우리 다 대부분 흑수저예요. 흑수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 근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산의 부자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부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부산 상공회의소를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강남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터 잡고 자리 잡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시더라고요. 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부자를 좀 아는 분이 있어요. 20살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공장에 이제 일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의 아들이 그 제가 아는 형이라서 공장에서 일했어요. 퇴근하고 나오는데 형이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좀 들고 있어, 저렇게 들고 있었어요.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다니고 이제 뭐 아는 형이니까 친하게 지내서 갔는데 그 형이 나중에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 그 봉투 안에 뭐 들은 줄 아니? 아니, 4천만 원. 그때 당시 4천이면요 지금 4억이에요. 그걸 그냥 들고 소리 없거든요. 빨리 알았어요. 안타깝다. 우리 그것은 수저되겠죠. 그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른쪽이잖아요. 알바하랴, 일하랴, 언제 공부하지? 근데 왼쪽은요? 쇼핑 가고,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쇼핑 가고, 놀고, 그래서 언제 공부하지? 갈려버린 세상.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한번 줄여보려고 뭡니까? 열심히 알바하시네, 열심히 알바.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라? 이런 걸 잠시라도 누려보려고. 그래서 인스타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런 만족을 부추겨주고 또 우리 만족을 대리만족도 시켜주고 또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줄여보려고 애쓰지만 그 계획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계속 많이 가질 것이고요. 우리는 왼쪽입니다. 그렇게 살고 평생 살아요. 그래서 사장이 묻지요. 야, 그냥 예수 믿는 거, 그 뭐 신앙 따위로 이 감당할 수 있어? 너 뭐 교회 다니고 좀 하는데 그런 거로 뭐 인생 이런 현실 감당할 수 있어? 생각해봐라. 사단이 우리에게 질문은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수련회에서 하고 싶은 답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 앉아갖고 정시승리 외치면서 우리 잘 될 거야. 막 서로 희망으로 서로 막 모여서 커넥팅 해주면서 그리고 잘 될 거야. 우리 그거 하려고 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나가서 해도 되고 동호회 같은 데 모여가지고 서로 정시승리 외쳐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그런 거 하려고 모는 게 아니지.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현실. 예, 빨리 가네요.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돈을 숭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선택하겠다는 자들은 개송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해서 하나님만 선택한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청년들, 20대 청년, 30대 청년들이 맞닥뜨려야 할 그 질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그것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세번이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1절 7절까지 3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복을 주시다.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같은 말이 3번 나오면 이게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2번만 나와도 약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아주 제한된 이 텍스트 안에 계속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10편이 67편에 보면 3번이나 복을 주겠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심과 의지가 과연 뭐냐? 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눔으로써 세상에 굴복하여 초라해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웅장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 섹션 1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현은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친밀과 긍휼. 여러분 부모님 언제나 친밀하게 보세요? 아닐 겁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친밀하고 긍휼하게 보는 친구들은 주님 빨리 부르실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라 그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을 빨리 깨달으면 철이 든다고 해도 어른들 말로 그러면 부모님의 그 시선이나 부모님에 대한 행동들이 빨리 내 마음속에 친밀하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부모잖아요,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제 아들과 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항상 긍휼과 친밀하고 바라봐요. 좀 속상하게 하죠.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을 들을까 놓다 하죠.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속상하게 행동을 하고 속상하게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상하지만 어떻게 바라보죠? 친밀과 긍휼하고 바라봐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주신다는 것은 따라한다. 공감.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 잘한 지는 몇 년 됐죠? 60년. 그게 다른 얘기죠. 60년 넘었어요. 어제도 내가 아까 녹음실 들었는데 다 말이 다 다르더라고. 네. 더 잘한 1, 2, 3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네. 더 잘한 지는 몇 년 됐나요? 60. 네, 근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더 잘한 지는 정확하게 몇 년 된 겁니까? 63년. 63년쯤 되면요, 세대가 한 3세대는 흘러가죠. 3세대. 3세대가 흘러가면, 신학의 그 흐름은 맥은 있어요. 60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걸 지켜오신 거거든요. 좀 우리가 사실 어른들 마음 안 들잖아요. 그냥 꼰대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말을 그래 못하죠. 이 장님 꼰대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 앞집 이런 말을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마음속에는 말도 쓰기 싫다. 어떤 시선도 싫고 이럴 때 없구나 여러분. 없구나.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러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 때문에 60년을 세운 거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때로는 막 정말 앞뒤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앞뒤 꽉 막힌 그런 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드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참 아름다운데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마 딱 바뀌어져요. 지키려 가다 보니까 굳어져요. 지키려 가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공간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보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그 주일학교들한테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시즌을 지나고 제 자식들이 이제는 괜시리 뭐 옛날에 벌써 손자 손녀를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자 손녀 태어나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변하냐면 갑자기 한없이 자유로워져요. 자기 아들 딸은 그렇게 민감한 분들이 자기 손녀 손녀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난 이 인간 이중적인 인간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한테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자애로운 그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에 보면, 이제, 뭐 해도 예쁜 거예요. 개구진 애들도 있고, 진짜 대단하신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뭘 해도 예쁜 거예요. 화를 나기도 하죠. 근데, 괜찮아. 뭘 해도 예쁜 거예요. 그게 뭐라? 공감. 그럴 수 있어. 그 나이 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해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은혜,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공감의 시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왜 역사를 물어봤냐면 이렇게 딱딱해지고 경만지고 지키려 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내가 이게 참 잘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느낌을 교회에서 받을 때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옵니다. 환대받는 것을 모르는. 아니 뭐 청년이 떠나서 환대받지 않는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향해 항상 가지고 시선은 뭐라고요? 환대와 공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이 바로 그 내가 너를 공감하고 환대하고 내가 너를 긍휼하고 친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이 땅에 있으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간섭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사실 그분은 존재할 뿐이지 나하고 사람과 별로 간섭하지 않아요. 멀리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못 누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두려워. 뭐 이렇게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 무서워. 어떤 미지의 존재가 하나님을 느껴지고 그 존재는 어떤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 우리를 감찰하시. 얼마나 무서워요. 응? 죄 짓고 있는데 옆에 쓰면서 눈 빡 불나면서 죄 짓고 있냐. 무서울 것 같아요. 소리 확 끼치더라고요. 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다. 너무 멀리 계시다. 아니면 항상 나를 감시하고 감찰.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가 느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 아니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누리는 게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에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잘 안 되는데 Christianity is religion, not religion, but religion.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미지의 존재에게 비나이다. 여러분 팔공산 꼭대기 가면 매일 그 절하러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건강, 자기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그 팔공산에 올라서 밤빛 저러고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나의 어떤 앞일이나 좀 잘 닦아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면 나를 불꽃한 눈으로 계속 감시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처럼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 딱딱하게 교만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더 잘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수련회를 가서
1박 수련을 많이 갔거든요. 1박 수련을 많이 갔는데 하루는 다 누워버렸어요. 다 눕고 하나님께 천천히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늘 계시지만 더 친히 오실 거야. 누워서 있어요. 30초가 지났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코로 막잖아요. 막 임재가 오시는데 갑자기 막 웃으면 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야도 안 했고, 뭐 찬양도 막 날뛰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한 자매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일어나서 이게 나중에 그걸 간절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한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 친밀한 증이 들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해방일지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수련회 와서 흥분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 진정한 내 인생의 해방일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즉 주의 도, 주의 말씀이 온 나라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은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앞에서 저희가 교회가 학교, 초등학교랑 딱 붙었거든요. 서로 문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진짜 우리 딸이 이름 잼민? 재민이. 잼민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잼민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소리 얼마나 데시벨이 없으니까 진짜 옛날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저글링 러시 오듯이 애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아. 요즘같이 애들이 없다 보는데 그렇게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시는 건 좋은데 꼭 우리 교회 앞에서요. 근데 어떤 분이 있었어. 애들 막 간식, 우리는 이만큼 들어가서 애들에게 간식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하면 이 간식을 주겠다. 애들이 간식 주겠다 하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식 주겠다 뭘 따라야 되는지 얘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따르십니다. 애들이 막 되게 막 있는데 선생님들이 또 요즘 어머니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한 30명 모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모님 기가 막혀요. 당신 무슨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 뭐 이런 얘기해봐요. 내가 부모라서 소름이 잡히지가. 애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이렇게 거기서 간식을 얻기 위한 열망과 열정 가운데 또 소리 크게 해준다고 그랬거든. 그게 주여 바꾸라고. 나는 죄인이야 조건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말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앞에 왔어요. 전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물론 말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진짜 진정, 진심으로 1대1 아니면 어떤 경험을 당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데 지쳤어요. 워낙 말을 많이 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기로 이제 하나님 보여준 시대. 하나님 보여준 시대. 근데 크리스찬들의 눈빛이 돈독히 올랐어요. 제가 우리 시대 정신 아주 중요한 축 하나가 뭐라고요? 자본주의. 이 교회는 다니는데 돈독이 오를 때 오르네. 돈독 올라 눈빛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 돈독이 다 올랐다니까요. 눈에 돈만큼 삥. 돈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느끼는 거. 정말 귀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데서 점점 살아가면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 정말 순결한 그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수련회 게임 강사 게임한데 대부분이 돈독이 올랐어요 눈빛에.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 돈독 오른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넘치는 오프로인 되는 눈빛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뭐죠? 달. 새로 발견된 행성은 아닙니다. 달이에요.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반사체가. 그래서 발광체가 아니죠. 발광체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빛을 다른 반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다고요?
흥 말고 뭘 따라? 네,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뜻이 반사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봐라? 사람을 봐라. 왜냐하면 사람을 뒤에서 발광이라는 좀 말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발광체, 하나님의 발광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들. 그게 바로 형상을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제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 너희가 그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좀 보여줘봐. 좀 보여줘봐. 근데 믿을게. 너희 말만 하잖아. 너희 눈빛에는 돈독만 올라있고 아니 우리들보다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기준도 약간 너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들. 그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복 시작. 하나님의 공평하신 바른 시스템을 의존하고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 4절, 5절이요. 되게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봐요. 3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절에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반복되죠. 반복돼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걸 인클루시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법이 정말 많아요. 편지 봉투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 뒤를 같은 말을 딱 해서 중간에 하고 싶은 말. 즉, 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시편은 노래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있는데 4절에 하고 싶은 말은 뭐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라? 주는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두 번째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다스리심을 보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차별하지 않다. 편파적이지 않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심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저스티먼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 심판이 아니라 reign, 통치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심판이라면서 통치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공평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공평히 편파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목사 맞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목사 같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그게 사실 저의 소망이 됐어요. 제가 목사 될 때 한 가지 품은 뜻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좀 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 이 대부분 요즘은 많이 존경이 떨어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나는 시절 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보통 성직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적인 느낌도 좀 다르고 삶의 태도나 방향이 나하고는 레벨과 좀 다른 사람.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직 목사이라면 신령하거나 눈빛에서 약간 빛이 약간 나온다든지, 예, 딱 보면 사람은 동쪽에서 사람이 올 거야. 붉은 옷 입고 와. 이런 느낌을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안 줬으면 좋겠고. 제가 어릴 때 목사님 그림자 밟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겠고요.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부르신 그날이에요. 주님 부르신. 신발씩 올라가? 그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사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길대로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 목사에 대한 관점 변하잖아요. 자, 더 많은 걸 요구하죠. 근데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있어요. 앞에 지도자로 서시고 리더로 서야 해요. 근데 지가 못하는 걸 나를 통해서 만족해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저 특별하다고 자꾸 얘기할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업이 목사예요.
직업이란 말은 부르심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 다 똑같은 부르심 아닙니까? 저는 조금 더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면서 나누는 것 뿐이지,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제가 더 특별하다든지, 여러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밑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자꾸만 목회자를 특별한 존재로 보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거는 누가 아느냐? 목사님 자녀들이 잘 압니다. 우리 아들, 딸은 저를 잘 압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가 참 목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를 변하는 게 아니라, 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공평하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차별, 특별,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없어요. 유일하게 차별되어야 할 존재, 하나님.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 하나님. 세상이 보고 싶은 게 그런 거라니까요. 히에라키, 계층적 조직. 교회에 들어오면 계층이 있고, 서열이 있고. 와,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회는 똑같거든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진 놈이 갑입니다. 그죠? 돈 가진 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권력을 잡지 못해요. 우리 이미 흑수저잖아요. 금수저가 되신 분은 미안합니다. 우리 흑수저를 못 올라가. 승부가 이미 끝났어. 돈계란이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내 치고받고 싸우는데 맨날 지어요. 돈 가진 애들한테 밀려요. 돈 가진 애들이 다 승리하고, 우리 항상 그런 승리의 밥도 멋지다 이렇게 해주지만 속에서는 그 차별에 대한 마음속에 아파요. 그 어디 가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할까요? 교회 가서. 세상에서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또 해야지. 교회에서 자꾸 서열을 만들어, 계층을 만들어, 계급을 만들어. 누구 특별하고, 누구나. 그건 없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있죠. 대통령이 중요한 거죠. 그죠? 대통령 계급이 아니죠. 우리 안에 특별함에 대한 좀 편견들이 깨진 거예요. 해체해야 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나라는요, 모든 그냥 다 떼부셔. 하나님만 특별해. 종교계가 왜 있는데? 그때를 부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시대가 흘렀어. 몇백 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계층이 만들어져. 서열이 만들어져. 그 서열에 따라 이제 하나님만 특별해. 우리 더 잘하는 청년들은요,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교회 중추세대들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하시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진짜 공평하시구나. 뭘로 보여줄래요?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공평하다, 특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갈 수 있고. 너무 이상적 아니에요? 아니, 이상이 아니고 그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즉 오늘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이 비정상이십니다. 비정상.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 모두가 특별해요. 갈라치기, 혐오, 배제,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로 합니다. 자꾸 일장 춘몽을 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일장 춘몽을 꾸는 거예요. 그냥 한열발 꿈 꾸듯이, 한 봄에 그냥 장이 와서 살짝 잠들어서 꾸듯이 꿈만 꾸고 있는 거죠. 세상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빠진 게 바로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오늘 중독 강의하셨죠? 안 하십니다. 네. 피드백이 없는 강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다들 은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들었지만. 예, 종교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 중독.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종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쉽게 중독됩니다. 왜냐면 종교라는 것은 보상이면 뭔가 보상을 주는 확실한 시스템을 맞추고 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복 주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다 가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를 코라고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랑 통화하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다. 그 말에 담겨있는, 이 말에 어간에 담겨있는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내가 깨어봤다고 나를 치시네.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요. 제가 어제도 나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널라 했는데 못 갔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 가벼워. 그래서 왔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어머니만 다 이래. 그 슬픔과 그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다 이해하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지나했어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잠재돼요. 종교란 리워드가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은 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잖아요. 신상필벌. 이게 종교의 힘이거든요. 사람을 올라갈 수 있고 사람을 집합시킬 수 있고 사람을 규합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종교.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떼패는 신상필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종교. 종교 중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이것이 종교 중독에서 해결이 안 돼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종교 중독에서. 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천국 가서 멸류관받아야 돼요. 상급 받아야 돼요.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러셨어요. 종호야, 천국 가면 의의 멸류가 아니고 개털 모자가 있다. 왜 개털 모자가 있는지 어릴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개털이 좀 질이 난 요즘 털이 항상 개하니까 이제 개털도 털 대접을 많이 받지만 옛날에는 개털이 진짜 개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털 모자를 써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막 머리에 멸류관 쓰고 머리에 빛이 딱 나오고 집도 딱 그다음에 이미 럭셔리한 집 딱 있는데 개털 모자는 한 칸이라더라. 도대체 지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가슴에 팍 와요. 근데 그 어르신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종교 중독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돼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보여주고 그게 우리의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구할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픔과 불공평이 가득하고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구하고 누려야 하는 내 가장 찬란한 복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또 나를 높이고 박수를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교만하고 악한 일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복,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갖겠는가?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더 올라서고 싶어. 이 시대의 중심, 자본주의의 최적화에서 길들이고 순환에 대해서 더 올라가고 싶어. 세상에서 실험 못했으나 교회에서라도 하고 싶어. 내가 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도 세력이 되고 싶어. 내 말이 통하고 싶고,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고, 내 말에 사람들이 영향력 받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해도 내 교회에서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수단화, 도구화 하면 나도 원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 믿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불가능하죠.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뭡니까? 난 어떤 하나님이 있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나 교회생활 20년 차. 난 교회생활 편할 때부터 못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야. 개종한 사람. 여러분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 다시 영접기 가자 이런 말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진짜로 배워요. 그 20대부터 치열하게 싸워야 돼. 주인을 바꾸는 게 뭔지. 가난이냐 돈이냐 치열하게 싸워야 30대에 약간 방향이 보이고 40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배워요. 50대 하나님의 부르신 뭔가를 배워요. 그래서 40대는 부록이라고 부르고 50대는 지천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건지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제가 살아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목사로서 살지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살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세 번째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으로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으로 감사하는 것. 6절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죠? 확증 편향.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더라. 뭐가 보이죠?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뭐? 소산. 소산, 복, 소산. 이 본문의 핵심은 소산과 복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열정의 열매들을, 열심히 열매들을 맺어왔지만 또 한편에, 이 어두운 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두운 면에 보면 물질주의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그 세대를 조금 바꾼 세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기회를 창출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제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제 아버지는 그 시대, 지금 나이가 80이신데 그래도 그 시대에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으면 꽤 나오신 거거든요. 공부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좀 사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도 할 게 없잖아요. 제 아버지가 할 게 없으니까 별일 다 하셨어요. 사회 관할 일 하시고 하셨는데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돈이 어디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한국에 진짜 많이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도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러요? 주여. 돈이 없어요. 주여. 당장 밥이 없어요. 여기서도 순진하게 우리 옛날 뭐 웃자고 소리로 라면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이 없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생존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좋았지만 이게 세대가 오고 시대가 흐르면서 물질이 점점점 중요해졌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부흥했냐면 1980년대부터 부흥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한국교회가 폭발했던 숫자가 요렇게 숫자가 딱 들어갔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고한기를 느꼈어요. 팍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벌써 조사해보니까 1년 사이에 막 10,000명, 20,000명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3만 사람이 들어요. 강남이 막 꽃이 피고. 사랑의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키올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뭐가 많았을까요? 진짜 돈 많아졌어요. 돈이 남아 돌았어요. 한국도 남아 돌아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맥락이 안 맞는데, 건강보험 그때 안 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세 번째로 건강보험 시행국가인 아세요? 모르셨죠? 네, 제가 보건행정을 가지. 그리고 안설 좀 해야. 네. 독일,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왜 했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 할 게 없어. 우리 그 전모 분, 예? 가지고 29만 원밖에 없다 하시는데 돈이 얼마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챙겨놓고 정말 엄청 쌓아하고 이 나라 돈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건강보험 한 거예요. 야 어디 좀 해볼 거네. 의료보험 하시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도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뭘 사들이기 시작합니까? 땅을 사들이고 기도원 짓고 교회만 짓고 주차장 사고 바바바바 커졌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질주의의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기업도 남아있죠. 그때 물질이 어려워요. 자본주의는 발달했어요. 제가 8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거든요. 영국의 대처에 우리가 잘 아는 신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요즘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노동자를 도구로 노예로 삼듯이 막 그냥 갈아붙이고 북풍천에 뭐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게 시너지가 빡 생기면서 물질에 대한 갈망이 빠박 폭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어르신과 부족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물질.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질에 대한 기대. 그래서 눈에 저것만 보여요. 소산, 복, 소산, 복. 근데 저 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산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소산이에요? 하나님의 소산. 시인이 말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소산을 주신다. 소산의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세 번째 부분 바로 이 소산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 덕분에,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 여러분 아닌 인사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시대는 이게 인사를 하면 오랜만에 만나면,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 꼭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덕분에. 요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다가, 저 인간은 언제, 저 인간 덕분에 본 적이 없는데, 덕을 본 게 없는데, 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덕을 보러. 하나님 덕을 보러. 그냥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잘하거든요. 아니, 제가 한 얘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복 주면 잘 산다 그러니까 짭짤하다. 사람들이 막 끌려요. 막 끌려들어가. 돈 주다 보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이게 버팅 글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몇 년도 안 가. 얼마 전에 글인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물질 축복 부흥 대성이에요. 네. 사람은 단순한 게 속하면, 여러분 신천지에 왜 청년들이 많은 거 아세요? 가봤어요. 혹시 신천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신천지 초창기 때 가봤거든요. 초창기 때 신천지가 이름도 안 붙었을 때. 군대 제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고 싶은데 무료 성경 보내준다 하더라. 이런 게. 그때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니까. 그래서 갔어요. 너무 순진한 마음. 야, 이게 좀 이상해. 그때 내가 목물이 좀 들어갔거든요. 머릿속에. 책을 좀 많이 읽었다면. 내가 그때 신천지 이름도 몰랐어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 분위기 아직. 예, 나중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한 7번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그 질문 나중에 받을 때가 좀 기다리시라고 딱 저 자르더라고. 손자라고. 그게 뭐 나누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또 손 그게 이제 그 아까 질문하래서 다음부터 안 했으면 신천지에서 방출됐습니다. 왜 신천지가 인기를 얻냐면 단순해요. 원초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르죠? 네. 신천지에 빠진 친구가, 제가 이제 대학교 가다 버스 타고 왔는데 신천지에 빠진 친구가 자기 친구와 간절을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 신천지 나중에 알게. 난 처음에는 성교단체 우리 이런 일을 해준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예수 믿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언니가 와서 내 메일 다 가져가서 알아서 다 해서 갖다 줬어. 내가 목숨 없냐고 챙겨주고, 정말, 제 학교는 김해 있으니까 기숙사가 있으니까 좀 고립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랑 연락하고, 친구도 사실은 제 인제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가보면, 지금은 뭐 발전했죠. 그때는 광양에서 들판이었고, 반경이 2km 양도 없었어요.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면 2km밖에 나가야 돼. 뭐 이런 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밥도 챙겨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신선이었어. 나중에. 모든 걸 다 줘. 자기를 내어줘. 이 원초적인 걸 건드려주는 거예요. 물질 축복 부흥대성에. 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 끌리게 돼 있어. 근데 그 부흥성의 포스터의 주제가 정말 저는요, 마음에 팍 빨려들었는데 짜릿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돼요. 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돼요. 예수 믿고 반드시 부자 되는 거 설교가 딱 있더라고요. 제목. 이런 걸 들어요. 비트코인도. 이런 게 원천적이 통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덕분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랑 MS를 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사람들이 끌리게 되니까. 이게 다들 표현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리워드, 보상을 받아. 사람들이 그렇게 원천적인 걸 원해요. 저는 이걸 삼류 무속 신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물질을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고민된다 이제. 대답 잘해야 예수 믿으면 물질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거잖아요. 주십니다. 안 좋습니다. 조선적이에요. 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복 주시는데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필요한 만큼 주신다니까. 제가 50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대박을 싫어하세요. 대박 싫어하세요. 대박 치면 대박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다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물질을 복을 주시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오늘날 우리의 드라마에 계속 무속 신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드라마의 흐름에 주위에 보면 무속 신앙들이 계속 깔리는 거 보여 안 보여요? 드라마를 보시니 경건한 그 사람 친구들이 이 타락한 목사의 말을 잘 들으시죠. 드라마 속에 계속 무속 신앙이 이렇게 흘러요. 그 무속 신앙이 항상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 복받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든 경제든. 여러분 재벌의 대기업 회장들은 다 직속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이 판단할 수 없는 그 모든 판단을 무속에 맡겨요. 우리 정치인들도 많아요. 예, 요즘 그냥 많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천모 분, 예, 목사 같은 분들. 예? 그럼 그분들이 신령할까요, 안 할까요? 신령. 여러분, 애국의 술사들이 배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신하니까. 삶 그렇게 땡기는 거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봐도 뭘 기대한다? 이렇게. 여기, 어디에 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동쪽에 손 놓을 거야. 오늘 그보다 이런 사람이 귀인을 맞이해. 뭐 이런 걸 좋아한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자기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보세요? 제 개헌 날짜를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도 이제 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날. 매일이었는데, 목소리 속상한 거예요. 예, 지사님. 제가 금방 떠오르는데, 수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25일. 성패주도 25일. 그런 얘기 해주면, 되게 하시면, 고사 대지에다가 그 만원짜리 뭐 요즘 5만원짜리 있으면 5만원짜리 뽑잖아요. 그거 하듯이 목사 와서 개헌 예배 드려주면서, 예, 좀, 대박 확 나가죠. 이런 거예요. 3년 무속신앙이죠. 저는 언제 개혁해야 될지 몰라요. 언제 개혁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그분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네. 제 코에 5만원짜리 꽂으면 되게 좋아하겠지만, 땡큐, 그래서 좋아하겠지만, 그건 무속신앙인 거예요. 네? 하나님 몸이 아닌 것이죠. 기복 종류가 아닙니다. 그의 소산을 내어줬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제적으로 있죠. 뭘 먼저 가라? 성경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글 성경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 이렇게 바꿔 읽으세요. 먼저라는 말이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가 구구절이라 더 먼저거든요. 무엇보다도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우리가 요한은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알프스 같은 데서 우리가 추원에 이게 정말 솜털 같은 양들을 보며 이렇게 요리요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게 아니라 했죠. 아니에요. 치열한 삶의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의 나를 구하는, 우리 더 잘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영역은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각자의 직업 부르심에서 평생 직업이 요즘 잘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는 게 뭐냐? 그래 이거 뭐야겠다? 그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건 아는 거예요. 예? 말씀 다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하는 뭐냐? 막 토론도 하는 거예요. 고민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 돈이 주인인 세상, 뭐 어찌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 굴종하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수구리에서, 예? 수구리가 못 알아두시는데, 예? 수구리가 이거 아시죠? 네. 예. 실제로 있던 사람이 수구리 이랬다가 군대에서 술탄 날아갔는데 수구리에서 못 알아듣고 죽은 거 아시죠? 못 알아들어. 수구리 이랬는데 못 알아.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잡혀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사고 사례가 있어요. 사투리를 쓰시면 엎드려. 예. 이게 수구리인데 우리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면 그건 나누면 그게 저런 거 아니에요? 뜨거움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고민하는 말씀 붙잡고 그 고민하는 먼저 그게 나가고 그 얘기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질을 구하잖아요. 근데 왜 물질의 유인을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요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소설.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세요. 그분을 발견하세요. 그분을 알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려가는 삶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게 먼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게 우리가 대충 교회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것과 여러분 어머니의 정화수가 뭐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주야 100번 해야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 열심히 했으니
내가 참 고맙다 이런 거 이런 구조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작에 가장 필요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한 대 가서 기도 응답받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으로 두겠다는 나의 고백. 그거예요. 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잠을 때는 승리한테 뽑아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모든 삶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해라. 내가 너의 삶을 간섭하게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알아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 원하는 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물질의 주인을 구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내가 이렇게 쓰고 힘을 썼으니 수고한 결과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힘을 쓰지만 노력도 하지만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만 이 모든 결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할 복이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오늘 이 10편, 60편, 7편을 노래하던 시인은 7절에서 마지막 결말을 노래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저를 향해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좀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따뜻함. 아 정말 하나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저 멀리 중장차 저 멀리 계시는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나를 불복하던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나를 그냥 내피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품, 그걸 누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또 저 개인적으로 그 복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겨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슬픔과 차별, 불공평 가득한 세상,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짓밟고 무슨 짓이든 스승지 않은 아기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머리 조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복, 그런 복을 누리고 살기로. 교회에서는 거룩한지 괜찮지 나는 뭐 열심히 된 척 하지만 여러분 인생 엉망진창이 하나님 나라 전혀 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교회 와서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하지 맙시다. 이 세상의 서사에 무릎 꿇지 맙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저 사람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읍시다. 그냥 정신 승리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시고 공평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 우리의 나라, 아니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만 합니다. 저는 찬양하게 소원합니다. 내 손에 그어진 조금의 돈, 우리 그런 일기를 그것도 안 그래도 쏙 좋아하지. 그렇죠. 돈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제 지갑 안 갖고 오거나. 제 지갑에 돈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한 10만 원 뽑아봤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조금 들어있으면 끼끼거려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다른 애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거야.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계속 통곡이래. 그 10배가 2000만이라고 했잖아. 이건 생각 많이 해요. 돈 없는 내 인생이 참 쭉쭉해 보이는 거야.
미친 인생 그러냐. 근데 누리는 사람은 열불이 나는 거야. 이 분을 풀고 싶어. 교회 와서 그냥 막 그냥 들고 싶어. 대상을 쳐. 그게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신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고, 즉 내게 가장 합당하게 주실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을 자나깨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응답은 뭐죠?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 하나님을 누리는 복. 우리 더 자라면 청년들이요, 그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땅의 소산이 아니라 그의 소산, 하나님의 소산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산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복을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넣으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을 깊이 하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공평을 하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공평을 하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시는 것,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라는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안 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나 정말 그 복을 원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로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꿇으라고 얘기하든,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오든,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산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버지, 내 의지와 내 열심과 아버지, 나의 애정으로 세워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산을 주실 때만 값어치가 있다는 것. 아버지, 그래야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정말 그 복을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복을 알기 원합니다. 그 복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같이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협력하시는 그곳 삶을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의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삶의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나에게 예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같이 감찰하시며
주옵소서.